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3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3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만국적 즉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1, 2,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8절은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만국에 해당하는 나라 즉 두로, 시돈, 블레셋 이들의 범죄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엘 3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들, 만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의 소유를 침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곧 그 원소유자인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만국 즉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보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악담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먼 훗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것에 대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 자, 성령을 회방한 자,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기 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행했던 악행들에 대해서 그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믿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이들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자기가 어떤 의도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언젠간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제와 사랑하지 않고 같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협력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단 여기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 즉 이단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단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들을 끊어내고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 단지 우리가 그 이단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는 기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거나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는 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만한 것이다. 그런데 둘 다가 쌍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면 하나님은 쌍방 모두를 심판하세요. 우리는 내가 누구에 비해서 조금 우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두로, 시돈, 블레셋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보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보복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보복하는 그들의 보복을 다시 그들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실 때는 그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방식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보내는 방식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6절에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고 그래서 본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니까 이 8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8절에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동태복수,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이 행한 것 그대로를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가 협력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이 당신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국에 대해서 갖는 기준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단지 하나 다른 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종말의 때에 그들이 구원으로 가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종말의 때에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 밖에 있다고 해서 그 잣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만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그 똑같은 것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거나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칠 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의 죄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은, 금, 보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탈취해간 모든 것이 내 은, 내 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더럽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육신의 향락 속에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많은 재물과 권력과 힘을 주셨으면 이제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도 두로, 시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금, 은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은, 하나님의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생명,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내게 주신 어떤 지혜, 이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게 있는 재물이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즉 뇌물을 주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또 나쁜 짓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것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생명을 더럽히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 육신이 내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죽였고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구별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이방의 신전에 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5절에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들을 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의 신전으로 가져간 것은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서 어떤 지역의 그 성전에 신전에 있는 신상이나 모든 것들을 정복한 나라의 신전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로 정복한 나라의 신이 정복된 나라의 신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은과 금, 진귀한 보물이라고 묘사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나 진귀한 보물을 신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두로 사람이나 시돈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즉 이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팔아버려서 멀리 흩어버리시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래서 7절에서는 이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팔아버려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자기 땅에서 멀리 떠나게 했지만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팔려간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그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자세를 취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7절에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보낸다. 렉스 탈리오니스, 동태 복수의 방법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나 시도니나 블레셋 사람들의 자손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붙였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먼 나라 스바에게 팔아버린다는 거죠.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라비아 서남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로, 여기는 대상을 하는 나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곳에 팔아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요엘서 3장 4절에서 8절은 요엘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행했던 악행과 그 악행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행한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선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지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탈취하고 그런 시기와 탐욕스러운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이 오시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제 우리가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그 2022년이 우리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2022년은 우리에게 희망의 한 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어쩌면 2022년은 나에게 멸망의 해가 되어질 수 있고 심판의 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